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 후 11번째 광복절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허락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나라에 허락해 주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압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에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살려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 지금껏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모든 고통과 죄악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또 태풍 한운의 영향으로 하루하루가 참 정신없이 흘러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가 잠깐 걷다가 또 빠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것을 구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과 함께 경배를 받으셨다. 이것이 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그저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에 불과한 걸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태풍이 북상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있던 상황과 또 굉장히 유사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오병이어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엄청난 급식 기적을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당연히 속된 말로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일종의 서민 대통령, 서민 영웅이 등장한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된 겁니다. 다들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리 지르고 열광했을 겁니다. 먹을 것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보내고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에 타고 있는데 주님이 나 기도하고 온다 하고 혼자 산에 가셨고 갑자기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위병소 근무를 서보셔서 아시겠지만 멀리서 밤에 모르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제 일종의 거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 지형이 사람이 걸어올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물 위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주님이 안심하라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바보 같고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들이 마치 뭐 우스꽝스러운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밤중에 사람이 걸어올 수 없는 곳에서 접근을 한다 생각해보면 충분히 무서울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게다가 성경에서 주로 쓰여지는 이 물, 또 바다의 의미는요, 주로 혼돈의 세력, 또 악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 접근해오는 어떤 미지의 존재에 대한 공포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패닉에 빠지는 대신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만약에 주님이라면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일종의 이제 인증 겸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답죠.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셔서 처음에는 물 위를 걷게 되다가 바람이 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살려달라 하죠. 이 부분도 사실 우스운 부분입니다만 사실 성경에 쓰여진 당시 상황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이 복음서로서 또 최종적으로서 존재하게 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당시 마태복음 공동체에게 교훈적인 의미를 담아서 쓰여지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단순히 무리를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상황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물 혹은 바다가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가 상징하는 건 역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돈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주, 배 이런 것이 이제 구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 풍파의 시련을 겪으면서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4절을 바라보면 배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해 고난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박해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오시면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죠. 여기에도 중요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엄청난 바람과 풍랑에도 불구하고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보고 놀라지 않아야 할 그 이유, 그것은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이유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 같이 느껴지죠. 나야.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오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적 의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이렇게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밖에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내가 할 것을 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했던 그 대답과 일치하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뜻하는 이 표현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합쳐서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때로는 풍랑이 일고 배가 무너질 것 같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고 알았을 겁니다.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특수한 표현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웃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아예 안 믿는 것은 아닌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다 보면 뭔가 무섭기도 하고 또 주변 상황과 어떤 바람이 불고 하면 딴 생각과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양면성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 그게 그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푹신한 늪이나 진흙을 밟아도 불안할 텐데 물 위를 밟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바람이 불면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하신 다음에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은 거죠. 믿음이 없다면 아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겠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구해 주셨고 사람들이 놀라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절하며 경배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나름의 위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극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풍랑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정말 배가 뒤집어져서 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도 어디 계신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들, 상고하는 시간들, 기도의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병소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 주님을 못 알아본다면 어떻겠어요? 뭔 소리야? 이러면서 못 알아보고 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구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많이 극복되었다라고 하지만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장마철과 관련해서 또 태풍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또 많은 재해를 또 겪고 있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일종의 만난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물론 여러분,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어떤 그림대로 도와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도움과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이 마태복음 공동체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적지 않은 수가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공동체는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었고 그 신앙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삼켜버릴 것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8.15 광복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와 같은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조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죠. 또 우리는 특별히 그 정신이 서려 있는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의 상당수를 교회가 지원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그 교회는 당시에 국내에서 다수의 종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갔던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무소 여러분 한 번씩 다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끝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랑을 만난 이들을 만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주님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운 바와 같이 저희들 풍랑 속에서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길을 따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던 민족의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수많은 중국 열사들을 기억하며 저희 역시도 그러한 인생들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또한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절망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북돋아 주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믿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쫓아 풍랑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앙을 놓지 않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또 그 옛날 민족의 암흑기 가운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투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풍랑 속에서도 끈기 있게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